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기쁘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냥.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날.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 모이는 것이 왜 모이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잊지 말자. 주님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이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나 우리는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왜?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것.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헛것이에요. 헛것. 좀 거친 말로 하면 헛짓이 헛짓.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또 성경 보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생활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로 사는 것은 가장 불쌍하게 사는 삶이에요. 가장 불쌍하게 사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예요. 빈 무덤의 종교. 복음서를 보면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난 후 바로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질 못했어요, 이 여인들이.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여자들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기사에 보면 빈 무덤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좀 자기가 좀 닦고 예수님의 시신을 좀 어떻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조문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때 누군가 옆에 나타났어요. 옆에 여자가 울고 있던 여자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 좀 주십시오. 어디 있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요 깜짝 놀라면서 라보니요 선생님 하고 불러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그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부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여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빈 무덤의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빈 무덤의 종교. 제가 존경하는 그 서울 장충동에 가면요 뭐가 있습니까? 족발집이 있죠. 족발집. 족발집 가기 전에 그 경동교회라고 있어요. 경동교회라고 그 기장측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입니다. 거기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종화 목사님께서 작년 부활절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그 설교를 좀 들었어요.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 말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조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실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조문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조문한 사람은 없어요. 아미 조문을 할 수가 없었어. 이 여인들이 조문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해 보셨기 때문에 조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들었죠. 우리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녀도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을 조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상징적으로 하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문한 사람은 이 여인 빼놓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조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억울하게 죽은 한 의인을 보며 그분은 죽지 말아야 할 의인이었어.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믿어주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이미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에. 우리가 죽은 예수를 찾는 조문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망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우리에게 오냐면 죄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서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요.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해주는 자격이 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주는 자격이 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올가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불어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은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안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될 때 성도의 죽음은요, 죄로 인한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단계인 것이에요. 단계.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첫 열매. 두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사망이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